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성경에서 이르는 대로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거듭났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신비한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 곧 영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게 됩니다. 심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다음에 이 거듭났다 하면 이 거듭남의 결과로 따라서 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새로운 생명, 영생이 나에게 생긴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해결할 수 없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복시키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많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태우고 번제를 드리고 해봐도 그때 있던 죄를 속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들어온 원죄, 찾아온 죄. 그래서 성경이 말하듯이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온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 한 마음은 뭐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을 주셨죠. 성령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제 우리에게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바울의 고백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했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서는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거, 탐욕 이런 게 그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실천으로 뭐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선포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큰 선지자, 사도인 그런 직분으로 충성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내 생에 있어서 정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전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뭐 10,000달란트, 100,000달란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1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듯이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기다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게 뭔 복음을 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냥 청소만 할게요. 뭐 그래도 좋아요. 봉사만 할게요. 그래도 좋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누구나 다 전하는 자이겠느냐. 봉사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룰 때에 그 여러 가지 직분들과 우리들이 맡은 바 일들을 해나갈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될 게 뭐예요? 이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 말씀. 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어디로 변화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종속되어져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나도 모르게 시달리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그 신분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켰다. 계속 이 사실을 주지시켰어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에게 응답이 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은 디모데나 그 밑에 동역자들은 그 말씀 메시지를 붙잡고 같이 나누면서 똑같은 사역을 그 지역에서 해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흥황하고 말씀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막 엄청난 화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선포된 그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힘을 얻어 다른 생명들을 잉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형제가 생겨요.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하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고린도서 16장 27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생기고 자매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친족이나 이런 혈연 관계를 넘어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그 한 몸을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서로 돕는 형제 자매가 되어진 거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종속되어져 있었던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였던 그 신분이 이제 끝난 거예요.
사단이 지배해놨던 사주, 팔자, 운명 이런 데서 우리는 완전히 떠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내 외모가 막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갑자기 장동건처럼 확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에게 나타내준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줘요? 이제 우리가 죽음 뒤에 맛볼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생이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학력이 높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돈이 많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증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26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는 이게 더 이상 어떠한 지식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오묘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전히 학문으로 탐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해요. 그 사람들은 이 문장 자체를 충분히 그 학자적인 입장에서 탐구를 해 나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전 이 성경 이런 거 보고 일독 이런 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는 뭐냐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활자가 막 그냥 날라다니면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놓고 내가 내 인생의 지표를 한번 정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번 나가봤더니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철저한 체험의 삶이 돼요. 듣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이 만난 하나님은 성경에 충분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다 있어요. 그런데 실상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질 않아요. 넘어졌다 손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증거들이 나에게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 크리스찬이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거죠. 또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깁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 이제는 세상이 주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 훔치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어떤 관습적, 그 다음에 또 법률적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될 인간이 지향해야 될 그런 도덕적인 성향이니까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율법적인 어떤 기준의 도덕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세마포가 뭐예요? 너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벗어난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그걸 지키고자 하면 세상에 짐이 돼버린다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를 책짓질해야 되고, 막 억제해야 되고, 막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이 죄에서 완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잖아요. 모양만 있어, 모양만 갖추고 있어. 힘든 거예요. 나오잖아요. 세상의 소욕이 커질수록 성령의 소욕은 줄어들게 돼 있고, 성령의 소욕이 커질수록 뭐예요? 세상의 소욕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 그럼 뭐예요? 율법이 예의하게 하는 것들을, 율법은 뭐예요? 이게 죄라고 정해놓은 것이 율법이라고요. 이것을 행하면 너가 죄야. 이게 죄다. 그거 말해놓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주는 의의 기준을 완전히 초월한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돼요.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녹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에 녹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이후로 지금 현 세대까지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약 시대를 맞이했던 우리들은 동일하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영접함으로 이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힘의 원천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감사로 인해서.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그 기뻐하던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양식을 주셨는데 그 만나를 가지고 만족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은 먹다가 아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요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감사를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돼 있거든요. 계속 다른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가장 소중한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은 정말 힘든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두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함이 나에게 없다면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 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9절.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새로운 노래 또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여기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동물의 피로 그렇게 해봐도 그때 속한 육신의 죄 외에는 사함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후에는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내 삶의 체득이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속함을 받았고 나 안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싹 텄구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럼 이 거듭남의 증거로 또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것도 육체적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이제 희생할 줄 아는, 내 시간을 희생해서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내 시간을 희생해서, 그죠? 교회에 있는 맡은 직분들을 수행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더 나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내가 돈 받고 어디 80만 원을 받아가지고 빌딩 청소하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은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은 희생을 따르게 돼 있어요. 희생해야 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돼. 어머니의 사랑,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왜 위대하죠? 전적으로 희생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은 뭐예요? 전적인 희생이 따른다고요. 희생 없이는 그게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사랑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따랐어요.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육체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건 완전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또 어머니의 사랑도 뛰어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뭘 잘못해도 그냥 내 자식, 내 새끼 한다고. 내 자식이 잘못해도 옆에 꼬신 놈이 더 나빠 보이고 다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다 사랑한다. 아유, 그래, 네가 믿을 수도 있었는데 못 믿었구나. 그래. 아유, 다 같이 천국 가. 빈자리 많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유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국을 치리하고 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제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점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걸로 갈리는 거라고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3절 말씀. 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대요. 육신의 것으로 이 육신의 율법을 지켜나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힘입어서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의 가치, 판단, 기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비추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운 짓을 떠나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구도하는 심정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 구도가 뭐예요? 길을 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고요. 생명의 길에 우리는 들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유혹에 빠지고 내 욕심에 빠져서 내 생각의 열매를 통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이 고생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막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고 하나님의 분명히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아래 있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6절에 13절 오늘 주절 포함해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심하게 이제 흔들리는 이유는 이게 없어 그래요. 예배드리면 구원받은 것 같고, 찬송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로 싹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으로 싹 돌아가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를 맺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 걱정이 있다면은 무슨 밭이라고 그랬죠? 뭐 돌짝밭, 뭐 여러 밭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당부하면서 꼭 얘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서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찔러줘. 생활에 염려 던져주고 불안, 걱정, 별의 별거.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 생각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낙마시키려고 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손에 우리 붙잡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세상의 정세나 권세가들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 우리 붙잡힌 바 된 것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넘어지고 한다고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나도 오늘도 죄졌어요. 하나님. 계속 흔들리는 거. 성 다른 구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마음이 두 마음, 정한 것이 없는 자는 기도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원하는 포지션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영생은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건드려요?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이 복음 전하는 일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전하는 것들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흔든다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떨 때 내 자식들을 통해서 은혜 좀 막 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막 자식이 깽판치고 사고치고 걱정거리가 또 이 걱정을 좀 치워놨더니 막 저 걱정이 확 들어오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물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이에요. 네.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고요. 우리가 비로소 그 응답을 원활하게 받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제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는 생활, 더더욱 기도하는 생활, 더더욱 예배하는 생활, 더더욱 찬양하는 생활, 더더욱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적인 증거로 말씀의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또 내적인 증거, 성령님의 증거, 내 안에 성령의 내주가 확실한 거예요. 제가 방언받은 그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니까. 성령님의 이 혀를 주장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모했던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대로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왜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이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 힘을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담대히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선택받은 은총을 받는 자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은총을 받은 이후에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의 삶, 결혼, 뭐 이런 거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곳곳에 세워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축복의 만남. 그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로또 1등 이런 거 말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기도할 방법이 없다면, 내가 기도할 제목이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예.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얘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본인 자신이 알잖아요. 마누라가 하도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앉아있는데, 나 하나님 잘 모르겠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누나들에게 장난삼아 했던 정말 예수 꿈에서 한 번이라도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 그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추구되는 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에 나와 있고 내가 청년 예배도 드리고 토요 청년 예배 여기 주일 예배 나와서 앉아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서 기도했거든. 그래 어떻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줬어요. 만남을 확실히 나에게 다가오셨다.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초월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진짜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누차 나와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너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고쳐야 되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벗어나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그걸 빨리 깨달아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내 죄를 목사님 사모님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은밀히 숨겨놓고 있는 비밀? 죄의 영역들을? 내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더 안단 말이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면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나는 진화론을 믿어. 창조론은 아닌 것 같아. 다인이 진화론이 맞지. 그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서 있는 거예요. 난 교회에 나가고 난 크리스찬인데 난 진화론, 창조론은 아니야. 그거 뭐예요? 창세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잖아. 창세기를. 하나님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막 하려고 그래. 그리고 기도응답이 안 온다. 원망한다.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일례로 얘기하자면. 창세기 실컷 읽어놓고서 이거는 완전 소설이네 소설.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방주에 그거 다 들어가. 말도 안 돼. 그런 의심이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기도도 못 받는 거예요. 받기 굉장히 힘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비로소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가 완전히 이해되어져야 돼.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게 돼야,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다른 불신자들이 얘기하듯이. 아니 뭔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엄마 하나님 이런 거 나오고. 그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작은 구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나에게 완전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구나, 이게 안 닿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율법을 짊어지고 율법과 싸우면서 하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음으로 해서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자 나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나가다 보면 이것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요? 영적인 거예요. 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 벗어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근데 우리는 엉뚱한 이것을 세상과 진짜 한번 붙어보려고 그런다고. 세상아 덤벼라, 진짜 난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받으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하면서 막 붙으려고 그러는, 그런 정신은 좋지만 먼저 여기서 해결되어야 될 것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의 화전이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 나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사 내 목숨을 앗아가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내 삶에서 나타내야죠.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은 뭐예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소금 없이는 뭐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명 뭐예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 근데 이러한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나는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확 바뀌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죠? 다니엘이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입은 자요. 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 그런 은혜를 입진 않았어요. 네. 물론 그런 은총을 받았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겠지만 다 누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다가오진 않는다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말하면 점차적으로 변화가 돼야죠. 또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전혀 없다는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영접을 했는데 내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다른 종교 보면은 저 종교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종교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의 짐으로 나에게 더 큰 무게를, 내 삶의 무게를 더하는 것뿐이에요. 고통을 더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당신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이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들리는 분들이나 초신자들, 우리가 처음에 복음 전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졌을 때 반드시 이러한 말씀들을,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며, 이 감사가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뭐예요? 변화가 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주절에 나온 것처럼 이 거듭남의 증거들이 내 삶에서 열매로 이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겠다고 해서 살아가면서 이루지 못했던 그 율법들, 사회적인 도덕적인 관념들을 어떤 짐으로 여겨지고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나에게 올무로 다가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 초월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때에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확률로 말하자면 그렇지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라고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항상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나를 책찍질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아가야지. 내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이 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성령의 인도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대한 내 주변에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